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하여 주님의 사랑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무는 찬바람을 맞아 입을 떨구고 들짐승들은 계절의 변화를 알아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저희도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온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은 저희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를 앞세운 위험에 직면해 있고 주변 국가들의 패권 다툼에 따른 유발되는 군사적, 경제적 위협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 병리 현상과 각종 불법과 폭력과 음란 퇴폐 타락 현상이 청소년층까지 만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들과 우리 위정자들은 이러한 민생 해결과 건전한 사회 구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좌우 이념에 치우친 당리당략과 정치 권력과 부당 이득만을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과 없기는 이 나라가 먼저 안보와 경제가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 인권, 법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불법적 영토 확장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슬람 극단 세력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학살 테러를 자행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 수많은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땅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 속에서 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서석히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들은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온전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공산 독재 정권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비상식적 종교 제도에 의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탈북민을 무차별적으로 강제 북송하고 있는 중국 국가 권력의 인권 유린을 막아주시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가 온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2024년을 위한 정책당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정책들이 제안되고 논의되고 결정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에 임직하는 장로, 집사, 권사,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충성과 섬김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질병과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육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사랑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장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금요 여성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다음 세대위원회 우리 교사대학이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하반기 전체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또 오이코스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적 소그룹으로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토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 동로의 주간 이웃돕기 위한 제28회 찬양 합창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동일교회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참여합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3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87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나사렛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머리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여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뭐 당연한 거 물어보세요. 당연히 믿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믿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데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맸다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기가, 그 아들이 통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도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으면 뭐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막 아기를 갖고 싶어서 막 그냥 기도하는 그 가정에게 아기는 축복이지만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임신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은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알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당연히 마리아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는 임신할 수 없죠. 여러분,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새 창조를 하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있으라 하는 게 있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천사는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그냥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 일을 이루어줄 것을 믿은 거예요. 천사가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근데 그 임신은 남자를 몰랐지만 생겼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그를 믿었습니다. 참 놀랍죠. 마리아와 요셉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막상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인 나사렛 예수님은 사람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래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육체를 입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 이 육체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지를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 아니라면 아담과 대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인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는 것은 태어나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속량하시고 죄인인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까요? 그렇지 않고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모르시고 알지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데 그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심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은 거 아니야,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것이 뭐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죄 없애줄게. 이제 너희들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지가 않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죠. 다른 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양을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다른 짐승을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참 사람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시니까.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시고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졸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 그 고통, 그 고난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참 사람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겪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죠. 죄는 없지만 인간이 겪을 만한 외로움, 아픔, 슬픔, 두려움, 모든 연약함을 다 예수님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지냈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인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사람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낮아짐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자기를 비움이에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그 자체가 자기를 비운 거죠. 종이 된 거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겸손하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자신보다 훌륭하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왜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네.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데 더 많은 걸 갖고 있네? 이 시기에 질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한데 내 말이 맞아요. 상대방은 생각 다 다른 거예요. 나보다 못해요. 내가 더 뛰어나요. 그러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내 말을 안 들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거죠. 여러분, 누가 다 완벽합니까? 다 부족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늘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믿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믿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믿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도 믿게 해줍니다. 또한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임을 내가 또한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임을 믿기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워 낮아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새 선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비워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종으로 저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자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얻은 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